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9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에서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이신득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복음의 핵심을 네 글자로 정의한 것이 바로 이신득의인데 이 말이 바로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신득의를 깨달으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이 이신득의란 교리는 정통 유대교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얻는 이 구원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거부했죠. 나아가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요 유대 공동체, 즉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공동체를 해치는 교리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신득의 사상은 절대로 사도 바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도 구약성경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도요 이신득의의 사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노력이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친히 오셔서 구원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세상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친히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기는커녕 그들의 행위는 악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걷어차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려 이제 시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은혜를 주셔서 거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가 부족해도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이 너와 너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택한 받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운명, 슬픔, 비극 이런 것들을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죽으심만 믿으면, 붙잡기만 하면 위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 차별이 없는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이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신칭에 대한 절정을 보여주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한 인사말이 나오고 본론이 시작되자마자 이신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구약성의 하박국서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감정들을 또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기뻐하셨겠지만 어떤 분은 더 슬프고 더 외로우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이 이 명절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 다시 살 힘을 주시는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자격고 불쌍한 이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다시 살림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당당하게 하세요. 구원을 주세요 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전에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요소인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악에 대한 형벌의 공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신되기를 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6장,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6장까지 이신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이신되기를 정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신되기를 강조하려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역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 즉 이신되기를 말하는 바울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각종 수행을 해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알지만 자신을 죄인이고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머리로면 복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남들에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요구하고 자기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악을 행하는 죄죠. 사람들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니 사람들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자신도 모르게 대적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머리로 알고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참된 은혜를 알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함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신대계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신칭의를 반대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우리 지금 62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신대계의 사상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계속된 설교의 제목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도 이 신대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설교 제목만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이제 징계는 끝났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내가 택한 너의 운명. 다시 여술은. 구원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유하라. 기억나십니까? 또 여기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3번이나 있었고, 특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구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이 신대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2장까지 은혜로운 말씀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63장 1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파수꾼이 잠자고 있을 때, 이사야 59장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었는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또다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대상이 이사야 59장 때와는 좀 다릅니다. 파수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대적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적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곧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이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뜻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에돔에서 오너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너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심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바로 심판하시는 자다.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심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6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에 등장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나와요. 최후의 심판자,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붉은 옷을 입으시고 사탄과 불신 세상을 맹렬한 진노로 포도즙 틀을 밟듯이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이사야 63장에도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 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만함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서 무서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이는 내 원수 같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속해서 은혜로 자기 자신의 팔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거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막거나 거부하는 자는 진리를 막고 거부하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의 발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진리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임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만하면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의가 다른 사람들의 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구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 그 구원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주저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격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구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 받고 싶은 은혜, 받아야 되는 구원을 당장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것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담대히 받을 줄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거저주는 그 은혜를 네가 아는 참 겸손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주시는 그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겸손히 붙잡고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를 오늘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구할 때 우리를 겸손하다 칭찬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